성도 여러분, 신앙에는요, 반드시 진보가 있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자라지 않는다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걱정되고 그 마음이 까맣게 타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가장 자연스러운 법칙은 바로 성장에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에서 계속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멈춰 있는 신앙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뭐와 같고요?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아멘.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는 거거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요, 맨 처음부터 장성한 사람처럼 되지 않았어요.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깨닫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요, 장성한 바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 같았던 그런 생각과 언어나 행동 이런 것들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15절은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잘한다는 거예요. 성숙해 간다는 거예요. 늘 예수 믿어도 시간이 지나도 늘 그 자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하늘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자라갈 걸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1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의 무슨 진보?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아마 잊어버렸을 거예요. 여기 보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게 뭐예요? 믿음의 진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진보. 여러분, 여기 믿음의 진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프로코페라고 그래서 이는요,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면서 앞으로 전진한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진보라는 것은요,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불신앙을 가감히 베어버리고 죄와 유혹을 끊어버리고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고 적극적인 영적 투쟁으로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간 거를 믿음의 진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낙심하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세상적인 유혹이 됐든 욕심이 됐든 여러분, 이 불신앙이 됐든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면서 한 걸음씩 나갈 때 우리의 신앙에 진보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해요. 저는 특별히 우리 새 가족들, 우리 박선대 집사님이나 방공지 성도님 보면, 그리고 우리 이정래 집사님은 지금 어느 정도 자라가는 것 같아. 너무 감사해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박선대 집사님이 이렇게 금주하고 금연할 줄 누가 알았어요? 이게 뭐예요? 이런 것도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이런 결심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진보는 무엇인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진보를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요,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어떻게 하라? 생활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먼저 오직이란 단어가 나와요. 헬라어로 이거는요, 모논 이랬거든요. 이 오직이란 단어는요, 오직 이것만은, 다른 말로 무엇보다도 필수적으로, 이런 뜻으로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만은 반드시 지켜라, 이런 뜻이 오직이란 단어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너희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거를 너희들이 지켜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다,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헬라어로 이거는요 악시우스라고 그랬어요. 가치에 걸맞게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합당하게 뜻이 뭐가 있다고요? 따라해 보세요. 가치에 걸맞게. 여러분, 왜 이런 단어를 썼냐면, 여러분 고대에는요, 여러분 그거 혹시 아세요? 양쪽에 저울 아세요? 저울에 보면 이쪽에 물건 놓고 이렇게 물건 놓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물건에 한쪽에 어떤 무게 있는 물건을 놓으면 이게 수평이 되려면 거기에 맞는 똑같은 무게 있는 물건을 놓아야 되는 거잖아요. 바로 여러분 그때 쓰는 단어가 뭐냐면 가치에 걸맞게, 합당하게, 이런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거를 왜 바울이 이 단어를 썼냐면요, 한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저울 한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다면 거기 한쪽에 이 균형이 맞으려면 바로 그 은혜에 걸맞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 때 이 저울이 균형이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은혜만 받고 삶은 따로 살면 안 되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그렇게 삶을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그럴 때 이 합당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은 뭡니까? 복음이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영원을 구원으로 선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가 그냥 예수 믿기 전하고 똑같이 막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받은 백성답게 거기에 합당한 어울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합당한 삶에 대해서 여러분 여기에 아주 관련된 영화를 한 편 여러분한테 소개해 주려고 그래요. 영화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나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여러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가 있어요. 오래된 영화예요. 1998년 영화야. 여러분 혹시 기회 되면 한번 집에 가서 꼭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영화를 다시 한번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 이 영화는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의 나이언 가문에 네 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 아들만 있다 보니까 그 아들을 다 어떻게 해요? 전쟁터에 다 내보낸 거예요. 그런데요,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 네 명의 아들 중에 이 세 명이 전쟁터에서 전사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사실을 미국 지부인 국방부에서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지금 보니까 마지막 아들인 나이언 일병만 지금 살아남아서 지금 전투에서 싸움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이 지휘부에서, 국방부에서 안 되겠다 싶어서, 왜 그러면 네 명 아들을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갖고서 국방부에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 막내 아들, 남은 아들 라이언 일병을 이 사람 말이라도 구출해갖고서 어머니 품에 돌려보내야 되지 않냐, 이래갖고서요 구출 작전을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임무를 완수한 밀러 데이라는 지휘관이었어요.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이 사람과 7명의 부하들과 함께 나이언 일병을 구출하는 작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작전을 받았는데 이 영화에서 이 대원들이 나이언 일병을 구출하러 가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얼굴도 모르는 나이언 일병 한 명을 구하기 위해 우리가 이렇게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의문이 들지 않겠어요? 본인들도 생명이 귀한데 한 사람 구하겠다고 지금 8명이 지금 적진에 뛰어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강한 불만과 아주 회의를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원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귀중한 군사 자원의 심각한 낭비라고, 이건 아주 불합리한 작전이라고 이렇게 투덜투덜 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맞을 수가 있죠. 한 사람을 구하려고 지금 8명이 투입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밀러데이 역시 이 작전이 얼마나 위험하고 희생이 따르는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이기 때문에 끝까지 대원들을 다독거려서 이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이언 일병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적진 깊숙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대원이 2명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려움 끝에 이 나이언 일병을 찾게 돼요. 그래서 이 나이언 일병 보고
네 형들이 다 죽었고 이제 네가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 엄마가 기다리고 계신다 그랬더니 이 나이언 일병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나이언 일병이 다른 전우들이 지금 다리를 지키고 있는 이 전략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만 살겠다고 이 작전에서 나만 빠지냐. 우리가 이 다리를 지켜야지만 우리 아군이 우세한데 나는 여기 이 전쟁을 떠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6명의 군인들도요. 이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되는 건데 갈 수가 없으니까 같이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이 작전에 같이 투입되게 됩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요. 결국 여러분 이 전쟁은 전투에서 승리했는데 결국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 3명의 대원이 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지휘관인 밀러데이도 치명상을 입게 되고 바로 밀러데이도 죽음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8명 중에 6명이 다 죽게 된 거예요. 마지막 이 밀러데이가 죽음을 앞두고 떨리는 손으로 나이언 일병이 자기 앞에 왔을 때 떨리는 손으로 그의 옷을 잡고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꼭 살아서 돌아가라. 그리고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잘 살아라 이 말은 뭐냐? 너 잘 먹고 잘 살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너 한 사람을 위해서 죽은 대원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너의 소중한 삶을 최선을 다해 살라는 마지막 유언이죠. 여러분 이렇게 돼서 영화는 여러분 스크린은 바뀌어갔고요. 이 나이언 일병이 나중에 어느덧 백발의 노인이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바로 국립묘지를 방문하게 되는데 그때 밀러데이 묘비 앞에서 이 백발이 된 나이언 일병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최대한 잘 살려고 노력했고 그런대로 잘 살아왔습니다. 대인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아 보이기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백발이 된 나이언이 그 옆에 있는 바로 그 아내에게 먹먹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대인님에게 내가 잘 살아왔다고 말해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슴이 너무 찡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정말 잘 살아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이언은요 일평생 자기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뭡니까? 바로 이 나이언 일병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바로 자격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바로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그냥 이 생명을 받은 우리들은 우리가 헛되이 이 삶을 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의 제물로 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잘나서가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얘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또한 우리가 가치 있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지난번에 우리 호주에서 목회하시는 윤치영 목사님 제가 간증 얘기했잖아요. 그분 얘기가 잠깐 생각났어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학교 때 성령 체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청소년 시절에 목사님 설교를 딱 듣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대요. 그날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그 말이 무슨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이거든요.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쳤던 것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 이렇게 외쳤을까요? 학생들한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대답을 안 하고 조용한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너무너무 아파서 바로 하나님께 반항하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마음으로 그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그 윤치영 목사님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뜨끔했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라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뜻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인 나를 버리시면서까지 저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나이까,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학생 윤치영은요, 그 말에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바로 그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버리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거구나. 그래갖고요, 이분이요, 간증하기를 뭐냐면 3개월 동안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목회자의 길을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씀은요, 단순히 착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내 삶은 정말 복음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단어가 뭐냐면, 여기 보니까 생활하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여기 보면, 여러분 성경 말씀에 거기 단어에 생활하라 27절에 생활하라 그 앞에 보면 숫자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배우세요. 거기 보면 생활하라 그 단어에 숫자가 써 있죠.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2라고 써 있죠. 2. 잘 안 보이죠? 보인 사람만 보세요. 2라고 쓰면 그 밑에 쭉 내려가서 보세요. 그 생활하라는 2라는 단어에 대한 해석이 나와요. 거기 보면 생활하라는 뜻은 뭐냐면요, 시민 노릇 이렇게 뜻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이 생활하라는 뜻이 뭐냐면 시민으로 살아가라, 시민답게 행동하라, 이런 단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바로 시민으로 생활하라는 단어를 시민답게 행동하라는 단어를 선택했는지, 여러분 이것은요, 빌립보라는 도시가 가진 특수적인 여러분 역사성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언젠가 설명했던 것처럼 빌립보 지역은 어떤 곳입니까? 로마 황제가요, 로마를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운 태역 군인들을요 집단 이주시켜서 정착시킨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황제는요 이들에게 로마 본토와 동일한 특권을 부여하고 바로 그들에게 여러분 로마 시민권을 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본토인처럼 세금을 면제시켜주고 로마법에 의해서 철저하게 그들을 보호를 받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빌립보는요 로마랑 멀리 떨어져 있는 로마의 식민지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는요 작은 로마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로마 그곳에 살고 있는 빌립보 사람들은요 로마의 풍습을 따르면서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로마 시민을 증명하면 로마 사람들은요 특별히 어떤 옷을 입었냐면요 로마 전통 의상인 토가를 입고 다녔거든요. 근데 빌립보 사는 사람들도요 자기들도 로마인처럼 그 토가를 입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특권과 함께 이들은요 로마의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로마 황제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며 바로 제국의 시민으로 책임을 다하는 것을 고귀한 의무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특권에는 반드시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거예요. 바로 빌립보 교회에 있는 바로 거기에 있는 시민들도, 거기에 있는 백성들도 로마의 시민권을 받은 대신 어떻게 해요? 로마의 법과 질서를 따르고 황제에 충성했다는 것처럼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국민으로서 정한, 여러분 우리가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국민의 4대 의무가 뭐예요?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방역의 의무가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다 지켜야 될 의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권리만 누리고 의무를 저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이것을 대변하는 아주 여러분 예화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가수 유승준 씨 아시죠? 여러분 이 가수 유승준 씨가
아주 큰 사랑을 받았었잖아요. 근데 이분이 2002년에 입영 통지를 받았잖아요. 군대 입대하라는 입영 통지를 받았는데 이분이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에 미국에 가갖고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거예요.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거예요. 그 결과 이 유승준 씨가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당시에 병역 의무 회피를 위해서 미국 시민권을 받았다, 이래 갖고서 사회적으로 아주 큰 논란이 됐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후에 법무부에서는요, 유승준 씨에 대해서 대한민국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유승준 씨가 2015년에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서 재동포 비자를 신청했으나 법에서는요, 이거를 거부했어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유승준 씨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적 공방은요, 지금까지 이어져 있고요. 유승준 씨는요, 지금도 고국 땅을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국민에게는요,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와 의무가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국민이라면 당연히. 그런데 지금 오늘 여러분, 이 유승준 씨는 본인이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려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바로 생활하라. 이게 뭐냐면 시민답게 살아라.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시민권이 지금 어디에 있대요? 하늘에 있대요. 하늘에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요, 이중 국적자라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처럼. 빌립보 성도들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살고 있지만 너희들은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죠. 우리가 이 땅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당연히 우리가 국민으로서 그 의무를 당연히 우리가 감당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도 당연히 감당해야 됩니다. 그럼 그 의무가 뭐가 있느냐? 저는요,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의무를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시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요, 여러분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잖아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에게 준 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십계명.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 법이 뭐냐? 기본적인 법으로 십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십계명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2절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니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야 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요, 20장 30절, 20장 3절, 4절, 5절에 보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둘지 말라.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랬거든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여러분 보니까 1계명부터 여러분 3계명까지는 다 뭐냐면 너를 위하여 다른 신한테 절하지 말라는 거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야. 너를 위하여 너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43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도요,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우상 천지의 나라였어요. 없는 우상이 없었어요. 모든 게 다 우상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태양도 우상으로 섬기고, 여러분 열재앙 있잖아요. 애굽에서 모세가 했던 열재앙, 그게 다 뭡니까?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의 문화 가운데 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계명은 뭐냐면 바로 오직 참신은 하나님 한 분이다, 이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오직 우리가 믿는 신은 딱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20장 8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인데, 특별히 하나님만 섬겨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기느냐,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첫 걸음이 뭐냐면요,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예배다. 예배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8장 1절에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여기서 섬기다는 것이요, 히브리어로 아바드인데 여기 예배하다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긴 바로 생활은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요,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은,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는요, 특권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은요, 예배를 존중히 여기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존중히 여기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이 그 사람 존중히 세워줄 걸 믿습니다.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은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교회는요 정말 예배를 목숨처럼 지키는 거, 이것만 해도 잘하는 거야. 이것만 안 해도. 아셨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예배를 잘 지키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천국 시민답게 합당한 삶 3가지를 짧게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여러분 1장 27절에 보니까 이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첫 번째는요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뭐냐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이런 말이 나오죠. 여기 한 마음으로 선다는 단어는요 군대 용어로요, 이 말은요 굳게 서다, 확고하게 버티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요 전쟁의 위기 속에서 자기 초소를 떠나지 않는 군인의 태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선다는 건 뭐냐면 복음으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사명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굳게 지켜내는 자세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뜻으로 협력하여 이런 말이 나오죠. 여기서 협력하라는 단어는요 함께 싸우다, 함께 애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바로 로마 군인의 전투 대형을 여러분 연상시키는 단어입니다. 협력하라는 단어가. 여러분 우리가 가끔 영화 보면 로마 군인들이요 방패 아시죠? 방패로 로마 군인들이요 방패를 다 이어갖고서 여러분 하나의 빈틈없는 방패 벽을 만드는 거 여러분 영화를 통해서 한번 봤을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로 협력입니다. 협력. 적군으로부터 로마 군인들이요 방패를요 같이 모아서 여러분 빈틈없이 방패 벽을 만들어 갖고서 여러분 방패벽을 만들어서 적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 이게 바로 협력입니다. 협력. 여러분 왜 이 단어를 썼냐면 교회는요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나 하나쯤 빠진다고 무슨 일이 있겠어? 뭐 나 하나쯤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나 하나쯤 괜찮겠지, 이게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방패벽에서 군인 한 사람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전열이 흐트러져 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적의 공격에 노출이 돼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똘똘 뭉쳐서 방패벽을 만드는 것처럼 교회는요 하나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 되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하나쯤이 아니라
나 하나가 함께 예배드리고, 나 하나가 함께 기도하고, 나 하나도 함께 전도하고, 함께 섬김으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각계 전투하지 말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마음을 모아서 하나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복음에 합당한 삶은 뭐냐면 1장 28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 하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이랬습니다. 두 번째는요, 대적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세상에 복음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세력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때로는요, 그 세력들이 우리에게 조롱을 주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불이익을 갖다 주기도 하고요, 거센 압박을 주기도 하지만,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그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처럼 그들은 반드시 멸망당할 것이요 믿는 자들은 구원받을 거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결과를 아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스포츠 경기 재방송 볼 때 보면, 여러분, 실전 경기는 우리가 이번에 우리가 월드컵 축구에서 우리가 많이 좀 안타깝긴 했지만 우리가 그 경기 볼 때 마음 막 졸이잖아요. 그런데 재방송은요, 우리가 편안하게 볼 수 있잖아요. 왜요? 이미 다 이긴 경기, 그죠? 다 싸운 거 알기 때문에. 마찬가지로요, 성도의 싸움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에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대적자들은 결국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성도들에게 구원의 은혜, 승리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대적자들을 인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은 뭐냐면 1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소리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나 핍박이나 이런 것들이 뭐 정치적으로나 나라적으로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는요, 초대교회는요, 엄청난 국가적인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신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고난받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가니라. 복음 전하다가 여러분, 고난받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복음 전한다고 고난받지는 않잖아요. 대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우리 앞에 닥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상도 여러분, 오늘 보니까 고난을요, 은혜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29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고난이 은혜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히게 여러분 해석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스코틀랜드의 아주 유명한 목회자이면서 신학자인데, 그분이 이렇게 빌립보 강해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은 받은 은혜를 강낼 때 오는 마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좀 말이 좀 어렵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고난은 받은 은혜를 강낼 때 오는 마찰음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철을 강낼 때 어쩔 수 없이 사포로 문지르잖아요. 그럼 마찰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 마찰이 생겨야지만 여러분, 그 철이 빛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우리의 신앙을 더 빛나게 하는 마찰음 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든지 어려움과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더 그 고난을 통하여서 더 단단하게, 더 빛나게 만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끝으로 빌립보서 1장 30절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끝으로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 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마지막으로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도 복음 안에서 바로 싸웠던 것처럼 너희들도 바로 복음 때문에 싸움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바로 거센 풍파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싸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하누리교회 성도들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끊임없는 제 유혹 가운데서도 이겨나가시면서 믿음 안에 승리하시는, 그리고 믿음이 성숙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